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 밤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몸도 마음도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9장 형통한 길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형통한 길. 인생길을 가면서 인간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길을 가노라면 반갑지 않은 장애물들이 불쑥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장애물 경기장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인간은 그 길이 형통하기를 염원한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에서 원시 종교를 창출해내어 사물의 주술적인 의미를 매달아 놓곤 했다. 인간의 내일은 늘 감추어져 있고 장애물은 언제 공격을 가해 올지 모르는 이빨이 날카로운 짐승처럼 매복해 있다. 요셉의 채색옷은 성난 형들에 의해 찢겨졌고 요셉은 팔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형통한 그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 놓는 듯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장애물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연장을 위한 쉼표인 것이다. 아버지에 의해 채색 옷을 입히우고 자랐던 요셉에게 있어 삶의 형통과 행운은 아버지인 야곱으로 말미암았었다.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이제는 그를 떠났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 형통한 길은 끝났고 고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형통한 삶은 채색 옷을 입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놓으시는 장애물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인생에 있어 형통이나 장애는 환경적인 편안한 안주의 여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모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그늘에서 빼내셨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려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관문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축복의 시작인 셈이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통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성경은 말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를 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형통한 삶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타인까지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형통한 자는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어 그의 집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낮추려 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고 요셉이 그녀의
청을 들어준다면 그의 형통이 보장될 수 있을 듯했다. 요셉의 시험은 자신의 인생의 형통이 누구로부터이냐는 믿음의 문제였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형통한 삶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로 요셉을 날마다 괴롭혔다. 보디발이 처해 유혹을 요셉은 단호히 물리쳤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의 형통한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 했다. 죄는 형통을 구실 삼아 끈질기게 인간을 유혹한다. 나의 말을 들으면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와 함께하면 내게 형통과 축복을 안겨주리라 유혹한다. 어느 날 요셉은 심호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마침 그 집에는 보디발의 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인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보는 사람의 눈이 없을 때 기회를 잡는다.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다. 요셉은 여인에 의해 벗겨진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다.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을 벗기웠던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정 총무의 지위가 벗겨진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증오심에서 악랄한 흉계를 꾸몄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소리쳐 부르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노라고 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짐승의 피로 얼룩졌었고 가정 총무의 옷은 수치로 얼룩졌다. 요셉은 그 이전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듯 다시 한번 깊은 수렁에 빠져야 했다. 노발대발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뒀다. 요셉의 형통한 길은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형통한 삶은 보디발에게나 그처에게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이 안좌하여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했고 그 축복의 관문은 고난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가 들어선 더 큰 축복의 길은 어처구니 없게도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훈련받을 일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인 것이다. 요셉은 고와 같은 자가 되었고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도 느끼지 않았고 장애물에 대한 거부감도 갖지 않았다. 그런 그와 하나님은 감옥에도 함께 가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는 옥중에서도 옥중 제수를 다 맡게 되었고 제반 사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요셉은 옷을 벗기워도 감옥에 갇혀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의 길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결국 선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39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길을 가며 그 길이 형통한 길이길 소원하죠.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라면 형통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까 생각해 봅니다. 문득 고린도후서 6장 9절이 떠오르네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당신의 삶의 길을 응원합니다. 이 밤도 평안하시고요. 창세기 40장에서 뵙죠.